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서로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1절에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배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복음을 이제 1절에서 이 복음은 그렇죠. 1절에도 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먼저 딱 비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로마 사람들은 전혀 낯설은 그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에는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황제에 관한 거. 황제가 다음 대를 이을 이제 그 왕자를 낳거나, 그 다음에 또 황제가 이제 죽거나 물러나거나 하고 새롭게 황제가 등극할 때, 그러면 새 시대가 연다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황제가 어떤 그 법이나 어떤 뭐 황제에 관해서 뭘 할 때는 다 굿뉴스, 영어가 굿뉴스죠.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뭘 안 믿었냐면 주가 누구였어요? 주. 황제였어요. 가이사만 주예요. 황제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쉬운데 로마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로마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4절에는 이제 영에 대해서, 이 땅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도 설명을 했죠. 그 계기는 추방당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추방됐던 사람,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가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에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몰려와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수익이 엄청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뭘 들었어요?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로마 교회가 뭐가 있다? 아직 복음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왜? 유대인들은 다 지금 추방을 당했고 헬라인 출신 로마인들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박해로부터 이제 막 성도들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그리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도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왔거든요.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코리아 드림 하죠. 그래서 오즈만들 그거 똑같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로마인뿐이 아니라 로마를 출입하는 수많은 인생, 각 나라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 6절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그 사역지 소개와 그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너희도 받았다, 그 말을 이렇게 5절 6절을 설명을 하는데, 5절에서는 사도 바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뭘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 값없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로 이제 파송되는 그 보냄을 받은 자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이 어떻게 된 사람이요? 180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서 이제 선한 복음의 나팔수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졌죠.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만 택정함을 입었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그리고 택정을 받아서 구분하고 구별하셨어요. 뭘로?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분이 은혜의 사도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암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그 너희도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6절 시작.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고, 요즘에는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시작.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오느라 인사를 하는데, 7절도 그들은 노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래서 7절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면 노마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서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은혜는 거저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평강은 샬롬이죠. 전인적인 샬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어떤 샬롬? 온전한 샬롬. 그런데 팍스노마, 노마로부터 주는 평안, 노마로부터 주는 그 샬롬은 뭐다? 가식적이고 인위적이고 억압하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그런 샬롬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로다.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 사도로서. 그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찬송하고 감사한다 대부분 모든 서신서에 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만,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만은 이걸 안 썼어요. 찬송하고 감사한다를 안 했고, 나머지 모든 서신서에는 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로마 교회에 너희 성도들, 너희들 통하여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이 뜨거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제 바라는 열망과 소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반드시 모든 서신서에는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누구를 쉬지 않는다고. 로마 교회를 너희들을 내 기도에 반드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서신서에 가끔 그렇게 쓰잖아요. 빌레몬서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빌레몬에게 기도할 때 너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증인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잠깐은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나요? 우리는 그 단계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서 막 다 죽어가도 털털 털고 조금 움직이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응? 감옥에 가도 나오면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 갈급한 심령, 불타는 심령, 불방망이 같은 그 열정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요즘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은 선교들 많이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우리는 아직 선교를 못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0절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10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과 방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그래도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고 또 그곳에서 이 전도를 받은 자들이 가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누디아라든지 뭐 눈바라든지 뭐 있죠,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구했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기? 천국? 천국 가시기 전에 뭘 하길 원하시나요? 복음 전파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가길 원한다. 우리도 지금 뭐 저기 라오스나 베트남 가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가자고. 가면 갈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가야 되겠죠. 교회를 내년에 세울 건데, 응? 교회에서도 세우고 개별적으로도 세울 건데 그런 비전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려면 그냥 적어도 1억 있어야 돼요. 최고 미니멈이 1억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라오스나 베트남에는 2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교회 하나는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는 뭐 당연히 뭐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 땅에 생존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적 여유를 주시니 바로 복음 전파라고 주신 거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어린 신사를 보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거는 한 4번, 5번째. 첫 번째가 복음 전파예요. 조원유 전사님은 우리 부원장님 모시고 왔잖아요. 삶을 보시고 어린이 심사를 보고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거든요. 뭐라고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의 그냥 그 기도하는 아름다운 청조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매료돼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래도 안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차인필 밀고 있는 거. 뭘 밀어?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제가 가버렸어요. 저 되게 급하죠. 하나님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할 백성은 어떤 누구를 통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택하시고 마시는 중심이 뜻보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가 이제 13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 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3년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미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를 그거 계속 놔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없네. 마가복음 16장 말씀 원천하에 복음을 전파. 그럼 뭐죠?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비전이에요. 감사 앞에는 우리 순수한 멋있죠? 네. 김양 목사님 작품이고 이명 목사님이 또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두 번째 두 번째 소망이 뭐다? 앞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로마,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을 머물러 있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거쳐서 어디를 가기로 원했어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로 원했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지금 몇 번째 계속 이제 11절부터 10절부터 계속 모든 구절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보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계속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11절이 이제 어떤 뭔가 목적이 방금 목적.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그랬거든요. 신령한 은사. 그럼 신령한은 영적인 거죠. 신령한 거. 수녀마 뭐 있겠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은사.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례적인 그 은사가 있거든요. 12장,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죠. 9절로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게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천성용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흑성용으로 복음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로마서에서도 또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통 이제 여기서는 19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도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사만 집중만 잘못하면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귀신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귀신 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강도사님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우리 후배 교회는 그 목사님, 여자 동료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누구를 안수기도만 해도 그 남편분도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목사님이 머리에 손만 안수만 해도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이. 그래갖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었어요. 성도들을 가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잖아요, 귀신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어버리잖아요. 심하지도 않은데, 조금 해롱해롱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돼요? 물리치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안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오면 돼요. 능력 행함이 있는 곳에 오면 되잖아요. 교회를 접어버려? 성도를, 어느 성도들을 다른 데 가라고 보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문 닫지 마시고 성도 본인이 훈련을 받으시오. 둘이 와서 받으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자라요. 영이 자라.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아들이 좀 어렵거든요. 안 좋아. 근데 방언을 해보라 했더니 랄랄랄랑 하고 있어. 랄랄랄라가 무슨 방언이라고요? 회개 방언이에요.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입 열어질 때 엉아리하죠. 눈 맞추면서 엉아리하죠. 그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나요? 능력은 없습니다. 애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애기 너 귀신 떨어가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입됐는데 그럼 권사님인데 아직까지 날라날 하고 있냐고요. 누구를 못 만난 거야? 멘토를 못 만난 거야.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야. 그 방법은 안 되지.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 집에 쓰레기 많은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을 길러야죠. 너희 임수가에서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군사가 되라고 그랬죠. 군사가 뭐예요? 전쟁하는데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목적이죠. 군사가 폼 잡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뭘로 한 거예요? 그러면 멀뚱으로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아들은 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배짱 날라가지고 그렇죠. 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랄랄라 방언하는 분들 방언 바꿔달라고 오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방언 들어보고 잘못된 방언을 바꿔드리거든요. 그러면 내 환경하고 맞아야 돼. 방언도요. 내 환경이 내 집안이 세면 센 방언이 나가서 싸납게 해야 돼. 막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즐기고 있어. 나만 나인미 얼마 스탠디 왔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어. 여기 당신의 집은 다 쓰레기고 식구들은 다 죽어가는데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샤파이! 폴! 내가 피고 왔어. 막 명령하고 물리치고 막 싸워야지. 싸워야 돼. 군사에 우리는 군사가 돼야 되고. 그 이쁜 거는 아름다운 건 나중에 하면 돼. 다 처리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나왔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일반적인 은사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은사 어떤 건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다? 후회하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그 가문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만 다를 뿐이에요. 뭐가 먼저 나올 것인가? 그 나온 거 보면 그 집안이 야 대단한 집안이다를 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세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우상숭배하고 집안이 센 집안이다. 세니까 거기에 맞게 이겨내려면 뭘 줘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주니까 제가 손에 빠지고 막 뒤시 무르고 맨날 그냥 경계선이 없고 거절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막 싸나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얌전했다고 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영적 전쟁하는데 지금 이쁘고 곱고 안 돼. 어떻게? 군사가 돼요. 호의호령 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저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가장 깊은 사역으로 귀신의 집을 헐고 있잖아요. 귀신의 집을 싹 헐어버리면 걔네들 가만두겠어요? 가족까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임양 목사님 기도하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만 뜯어먹고 제 젖이 쭉 쳐져갖고 있더래. 다 가져가려면 하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별로 없더래. 하긴 했죠. 했는데 어때요? 전심으로 안 했다는 거죠. 저는 뜯기고만 있었던 거예요. 뜯기니까 얼마나 빨아먹고 있으면 젖이 쭉 쳐져갖고 그러고 있더래. 임양 목사님 울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보여주면 어때요? 지금 심각하다. 빨리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채울 목도 있지만 여러분이 채워줄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받으면 무조건 받고만 가려고 하지만 양심불량이에요. 기도로 미는 거예요. 기도를 기다릴 때 기도받으러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로 밀어요. 신방을 기다리려면 누구 기도해 뭐 주세요 하지 말고 말씀 선포자를 놓고 기도로 밀으시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받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몫이 있단 말이에요. 동역이에요.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 오늘 가서 이거 바꿔 이거 좀 처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드려야 돼. 밀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응? 제가 개척교회 우리 교회 건축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개척교회를 라오스에 세워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 좀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지구에만 세우려고 막 난리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양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래서 젖이 탕탕해야지 쭉 처져가지고 다 늘어빠지면 영양가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져갈 것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다 빨아먹어가지고 뜯겨가지고 재밌죠?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이게 어떤 게 있는가? 로마서 15장 29절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례적인 은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사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가요? 영적인 은사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충만한 복 그러면 물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영적인 신령한 복.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온천의 복. 그럼 이 땅에는 땅의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이 땅에 기름진 온천의 복은 당연히 얼리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되겠네. 시간 많이 됐네. 그래서 이제 11절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주면 어때요? 믿음에 견고히 쓰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보다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 서로 간에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도 견고해지고 나도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잘하고.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영이 잘하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 영이 잘하거든요. 영이 잘해요. 전도할 때 영이 잘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영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처음 방은 시작을 했는데 그거 계속 한다. 그 뭐예요?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게으른 거예요. 왜? 방언 양이 차야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된 처음에 랄랄라 했는데 지금까지 랄랄란다. 그럼 뭐예요? 얼마나 게으르게 방언을 안 했으면 양이 안 찬 거지. 양이 차야 다른 게 나오는데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방을 열어주면 밥 먹을 때만 빼고 계속 하세요. 다니면서 하시고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담으면 돼. 그 대신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인린하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자. 그 말이거든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도 가고자 한 걸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열매 맺는다. 열매. 로마서 15장 24절 29절 볼게요. 자, 이는 지나간 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너희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로 성기를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을 위하여 기쁨의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들에게 빚지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나도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너희 그들을 숨기시오. 잠깐만요. 사도 바울의 지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아시아 교회에 이제 그 연보 예루살렘 교회에 장자의 큰집 교회에 엄청난 흉년이 와가지고 연보를 걷어가지고 가는 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빚진 걸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영적인 빚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죠? 영적인 빚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으니 어떻게 한다? 육적으로 나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예요. 자기 가진 꼴로 섬기면 되잖아요. 영적을 받았으면. 이번에 우리 장경희 집사님이 금요일날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립 13주년이잖아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강대상 보고 꽃꽂이 받침대를 한 거거든요. 그 집사님은 5개를 강대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3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강대상 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로 밀어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가라게 가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걸 기도한대. 안 되면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놓고 기도하면 저를 놓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불이 자기한테 확 온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삽니다. 그분은 이 불을 알아요. 대한소동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사역박 받죠.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해요. 그 불이 너무 아까워서.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밤중에 와가지고 1시에 갔어요. 밤중에 와가지고. 그런 사명감. 하나님이 가라겠어. 자기가 기도하고 이 강대성 했던 교회를 다 순방을 하라겠고 가서 다 돌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명을 줬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 그대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몸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 말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면 아까 말했죠? 영적인 복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다? 영적인 복이다. 그 열매가 어떤 거였어? 아까 연고였어요. 물질은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연고를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을 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다. 그 열매가 이 열매예요. 그 열매는 그 무슨 열매? 아까 그 연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복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충만한 복, 그래서 충만한 복, 그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 빚졌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빚졌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냥 방관했었고, 특별히 사도 스데반 집박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신종 종교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살시키는 것,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당에서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받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왜 나를 어찌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계속 아니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셨습니까? 다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진 거예요. 저는 만났어요. 수도 없이 만났죠. 보좌에도 갔는데요. 3층짜리 보좌에도 가서 사명 받고 왔는데요. 그럼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말씀으로도 만나고 기도 중에도 만나고 환상 중에도 만나지만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으면 나와 함께하면 만났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만났나 어쨌나 막연한 왜?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안 구했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영으로 찾아오셔요. 만나져요. 저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실까? 얼마나 제가 기질이 강하고 강팍하고 완악했으면 그 거꾸로 뜨리고 그 맛으로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간증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은사 경험 안 하고 안 보고 안 듣고 가신 분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넘어질까봐 그게 보여주신 거죠. 들려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연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 열매. 그래서 야만인은 어디냐? 헬라인은 어디죠? 헬라인은 그 로마를 비롯해서 헬라권이죠. 야만인은 그 외의 지역들.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어떤 누구에도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자다. 우리 한문교가 16개 상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왜 16개인 줄 아십니까? 그 16개가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육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영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개 이상 나라에서 와서 전쟁에 도우면서 수많은 그 사상자가 났죠. 그러면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길 소원하는 한문교에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노마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전한다고 해요? 노마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많고 넓은 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지금 노마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흔들리고 있다. 복음에 학고부동한 인식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몇 년이 가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해. 시키도도 안 하고 창피해서. 그럼 뭐예요?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한다고 했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부인하면 간다고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거든요. 이 부끄럽다 그 이야기 뭐냐면 불쾌하다. 그들은요 이 기독교를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로마에서는 더 그랬어요. 불쾌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아니 자기 황제가 준대, 가이사가 준대. 어디 감히 알지도 못하는 신종 종교가 와가지고 그 신이 주라고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예요?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굿뉴스다. 그 능력, 그 디나미스다. 그 말이 뭐예요? 디나미스는 뭐죠?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죠. 힘과 파워. 그런 파워가 있어요. 살리는 파워, 세우는 파워, 열어주는 파워, 하나 되게 하는 파워. 하나 되게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마음 되게, 한 뜻, 한 관점, 한 시각 되게 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겠죠. 그래서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보다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건 생명이죠. 참 생명, 영생.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에서 나왔죠. 출발을 해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노마에서 노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16절,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 신득이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오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최초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죠.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창세기 15장 1절로 10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가 항상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짖으마다 그 지극히 큰 생존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소에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나 나의 상속자는 사람 엘리에스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신을 주지 않으시며 내 집에서 내 상속자를 줄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에 그에게 임하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 하늘을 불어로 물결을 수 나오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종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전쟁을 하고 와서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318명 가가지고 이 5개 부족을 다 쳐부수고 온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질이 났어 지금. 왜요?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저 318명 군사를 둘 정도로 종은 더 많겠죠. 재산은 많은데 준다고 하신 자식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내 자식이 한 10명, 20명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자식이 자식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속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성질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자식은 안 주고 그러니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긋잖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 저 하늘 쳐다봐봐. 하늘 보이지? 별로 셀 수 있니? 그런 거예요. 셀 수 없죠. 그래서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것이다.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빨리 안 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뭘 행하고 막이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이신칭이고 그것이 의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로마서 17장이 뭐라고요? 전체의 주제인데 17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이 로마서 17장을 뭐 하는 거냐면 주의하거나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저기 그 뭐라고 했나? 노른자는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도하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AD 57년경에 그리고 복음서보다 로마서가 훨씬 빨리 기록이 됐어요. 이 점을 아시고 저 여러분은 뭐다? 저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뭘로? 사도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원래는 작년에 우리 6월달부터 뭐였어요? 전도했죠. 12월까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더울 때는 좀 안 하고 기도 좀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시작을 해볼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계전도도 하시고 또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주의 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최선을